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속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의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quiet time, 즉 조용한 시간, 그래서 줄여서 큐티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 경건이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몇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 오늘로 우리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늘 내 삶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경건은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함. 그리고 세 번째는 충실함이라는 의미이고, 또 베드로가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 삶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서 계속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갈수록 인색해지는가? 왜 자꾸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한가? 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이 자꾸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아집이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40년 넘게 믿었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다 돼가고, 그리고 교육자로 사역을 한 지가 25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내 안에는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얼만큼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 고집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껏 사실 몇 분 빼고는 제가 만난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이,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한지, 저를 포함한 다른 목사님들도 제가 바라볼 때에 그런 어떤 마음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내 안에 영이 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믿음에 대해서는 고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믿음에 대한 건성이나 믿음에 대한 어떤 고집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익숙함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습관적인 것,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신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고집적이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자꾸 갈수록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그리고 왜 자꾸 더 목회하면 할수록 더 고집적이고 더 아집이 강하고 자기가 강해지는가 돌아보니까 제가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경건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제 스스로가 돌아보니까 경건의 시간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되 이것이 교인들에게 설교용으로 또는 가르치는 용으로 쓰다 보니까 내 삶에는 적용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결국 정말 머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늘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용으로 들려진다면 삶은 아무런 무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반성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어떤 반성 후에, 그리고 어떤 새 결단 이런 것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불경건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왜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한가, 왜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 첫째는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한 것도 중요하고, 1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한 것도 중요하고, 내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는 것도 필요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동역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탐지하러 갈 때에, 정탐하러 갈 때,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5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9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의 수많은 전쟁이 6년에서 7년의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아직 남은 민족과 싸우면서 땅을 분배했던 시간이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시간이 거의 한 20년의 시간 속에 있었는데, 그때 늘 여호수아는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그가 가지는 고백이 뭐냐 하면요, 바로 여호와는 나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졌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대단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온통 소망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너 백성에 있어서, 너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고백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TV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돌아보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색하지 않고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고아와 가부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고 가장 불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환난 중에서 그를 친절하게 돌보고 인색하지 않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경건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제가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꾸 불친절하고 인색한가 돌아보니까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바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될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요, 제가 대구에서 살 때에 그 트럭에 살아있는 생선은 아니고 갓 죽은 생선을 얼음을 채워서 회를 떠먹을 수도 있고 또 구워 먹을 수도 있는 이것을
박스를 이렇게 파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아마 돈 10,000원인가 했었는데 생선 한 서너 마리가 이 박스에 얼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찌 몰라도 저는 크기를 일단 봤어요. 어떤 것이 큰가. 그런데 딱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이 납새비만큼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야, 그러면 저 마리수 한 마리 더 오고, 야,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없어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을 이제 장만하는데 보니까 한 마리 물고 왔는데요, 그거 물고 온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썩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한 마리 더 얻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결국은 큰 것까지 못 먹고 버렸어요. 참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덜 인색하고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바둥바둥 안 그려도 괜찮고 예민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하나는 계속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계속 세상적인 어떤 속삭임과 사단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학자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불친절하고 예민해지고 인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러는가? 그러면 혹시 내 안에 과한 욕심이 있지 않는가? 또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또 내 직분도 지키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도 묵묵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일은 하기는 하되 그것이 노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사업처의 일, 가게의 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는 주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명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에 절을 하거나 어떤 해와 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상들인 것입니다. 사람마다에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우상들인 것이,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는요, 첫째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에 그냥 보통 실과와 똑같이 본 시선이 아니라 매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여러분, 내가 오늘도 끊지 못하는 우상은 그렇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이, 탐스러운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방 민족에게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에게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또 내가 누리는 어떤 문화가,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유행이 또는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 하기도 하는 그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대단한 힘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맞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어떤 이유에서 경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성경은 절대 우리의 어떤 외모가 경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의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큐티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또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 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게 없는 것이. 오늘 이 거룩이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바꿔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경건하여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때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우리 삶과 시간과 젊음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연습과 훈련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경건은 또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가게든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처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다 왔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을 내 시간으로 썼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안에 욕심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색하고 불친절한 삶이 이미 내 안에 굳어져 버린 습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들이 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 그리고 아집으로 뭉쳐진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과 나 자신조차도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나 감동되어서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인생에 밑줄 끌 수 있는,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